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에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이다 하는 곳은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이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유대 땅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 나오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더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며 참 복음, 구원에 이르는 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유대 땅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에 유하셨다 했을 때 이게 바로 이런 얘기죠.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다른 지역, 그러나 동일한 유대 땅, 유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잠시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요단강에서 가까운 지역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누가 언급되죠? 세례 요한이 언급되죠.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 살렘이 어디를 말하는지, 또 에논이라는 지역이 또 어디를 말하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역이 사마리아 땅에 있다고도 보고, 어쨌든 요단강 가까운 곳이면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세례를 베푸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4절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텐데 옥에 갇히면 세례를 주는 일도 또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사역하던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세례 요한만 사역하다가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는 세례 요한은 사역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사역하는 그런 각각 세례 요한만 사역하고 예수님만 사역하던 그런 때가 있지만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대에 사역하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유대 땅 어느 곳인가에서 이렇게 좀 가까운 근거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앞길, 곧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역했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이 세상에 출생을 했죠.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도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의 시작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고 또 잡히는 일도 세례 요한이 먼저 했고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라는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는 그 사건도 세례 요한이 먼저 경험했고 또 목숨을 잃는 일, 곧 순교하는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 앞서서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 공동의 사역의 시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던 같은 시기에 사역하던 그 오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세례 요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있고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특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들을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안드레와 같은 이러한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안 좋게 봤을 가능성이 있죠. 원래 우리 스승의 제자였는데 다른 스승이 더 좋다고, 그 스승이 더 능력 있다고, 그 스승이 더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옮겨가면 남아있는 제자들, 곧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했던, 함께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뭔가 좀 건수가 있으면 좀 비판적인 그러한 말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관점이 달랐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어떤 유대인, 이 사이에 정결 규례,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 끝에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세례로 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러 가더이다.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섭섭함, 원망, 질투, 시기, 언짢음,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세례 주는 사역은 우리 스승이 먼저 시작했는데 또 이 사역은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거의 독점적인 사역이었는데 갑자기 늦게 나타난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전에는 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던 사람들이 이쪽은 지금 썰렁하고 그쪽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몰려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거기에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직접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증언했습니다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초기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신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이전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배우고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이 세례라는 이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금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을 또 허락하시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조금 그 의미를 달리해서 지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예식을 행하지만 그 예식이 단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죠. 자, 어찌됐건 예수님의 그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박탈감을,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왔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듣고 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과 그러한 자격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가겠느냐?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쩌다 보니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막겠느냐? 만일 그 일을 막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치 않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자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사역을 정확히 안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할 자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앞서서 그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 그리스도의 길을 넓게 열고 그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의 사역을 내가 기쁨으로 열어주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니까 내가 증언한 이 내용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너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가 전하는 증언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 앞에서 좀 체면이 없는 거죠. 왜 체면이 좀 깎입니까?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해하고 좀 원망스러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크게 기뻐한다. 이제 혼인잔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신랑의 친구들이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하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엉뚱하고 이상한 일인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에 비유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신부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들이죠. 신랑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야. 우리는 그분을 수종드는 사람이고 그분의 사역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사역을 우리의 당대에 이루심으로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로 왔다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기뻐해야 돼. 우리의 사역은 저분의 사역을 열어드리는 사역이지 우리의 사역이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갈수록 우리는 더욱 기뻐하고 더욱 보람 있어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한다. 즉 그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그는 드러나야 되고 나는 감추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곧 세례 요한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불살라져서 사라져야 한다면, 소멸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촛불을 우리가 불을 켜게 되면 그 심지가 타서 사라지면서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밝게 빛나셔야 되고 나는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의 역할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였겠죠. 하나는 찔림을 받았거나, 그렇지. 내가 우리 스승의 제자면서 저분의 저 높은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니 아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제자 중에는 좀 성숙하지 못해서 세례 요한의 이런 말을 듣고 아니 우리 스승이 왜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나? 한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인기 있던 그러한 선지자로 지칭받던 사람인데 새로선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밀리고도 자존심도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의 마음을 깨닫고 그를 닮아가고 그의 뒤를 따른 자는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인기와 지위를 잃는 것이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그분의 곧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감추어져도 좋다. 나를 불태워서 그분을 빛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사역으로 충분히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친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명만 할 수 있는 그 일,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는 그런 칭찬도 그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이 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0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하니라 하고 인용이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내용,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 내용을 붙인 거죠.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곧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 곧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그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이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이 땅에 전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내 제자들조차도 나를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주님의 사역 밑에 내려놓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결한 것으로 여겼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지만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작게라도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 상급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며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세례 요한과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사역한 저희들의 그 시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과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삶을 내어드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을, 영원한 복락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이 세상에 또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